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요단 동서쪽의 지파들이 전쟁을 할 뻔한 상황, 그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를 믿어줌으로 인해서 그 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앳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모세가 그랬듯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들이 자신이 정착한 땅에서 거주민들을 몰아내면서 땅을 차지하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가 명한 율법과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실천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세가 명한, 모세가 알려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떠나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손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였고, 그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삶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 이방신, 바알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이 따라 살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따르는 삶은 순간적인 쾌락을 줍니다. 또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잊자고 말합니다. 또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잘 아는 캐사라 세라를 외칩니다. 지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풍요를 위해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것이 바알신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알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과 윤리보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알신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잘 아는 10여 명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10계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될 대로 되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 세상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는 여호수아 없이, 리더 없이 바알 신앙을 하고 있던 그 땅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삶의 방식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충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알신의 삶의 방식, 그거 그냥 그게 뭐가 어려울까? 그거 그냥 이기면 되지, 그렇게 안 따르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알신의 삶의 방식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과 내 몸에 음식 냄새가 배어서 나오듯이 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듯이 바알의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바알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을 원하셨습니다.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되어가는 그 상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언제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접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바알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이 따라 살까봐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의 삶의 방식을 접하고 바알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셨다면 아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아니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든지 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놓으신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전쟁을 해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사람들이 하얀 방제복과 방독면을 쓰고 직접 들어가서 방역을 하듯이 하나님은 바알 신에 감염된 바알 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시점인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가나안은 바알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알이 창궐한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띠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바알을 진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이루어지고 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사명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뀝니다. 식당에서 앉아서 식사도 못하고 사람들과 악수도 하지 못하고 거리에 이유 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도 못하고 결국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예방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육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순식간에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바알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하셨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바알을 몰아내고 그 땅의 생활 방식을 통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그 땅에 적용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어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땅, 바알 신앙에 젖어 있는 그 땅, 바알 신앙의 생활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가서 바알을 무찌르고 바알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그 땅에 살아가라는 명령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생활 방식의 방침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오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열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한 해석은 여호와께 바짝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중에서 가장 부모에게 바싹 붙어 있는 때는 어린 아이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껌딱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단순하게 그의 삶의 방식은 엄마 아빠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붙어 있는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 아이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짝 붙어 있어라. 여호와께 친근하게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해지라. 그럼 복잡하고 바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뭐 일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냥 삶 자체가 아빠,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살게, 하나님 옆에만 붙어있게, 하나님만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10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분주하고 정신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분주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쁘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쁜 것과 분주한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다, 일을 해서 바쁘다라고 하지만 사실 잘 보면 백수가 제일 바쁩니다. 백수가 너무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과 바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지면 뭔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코어 밸류에도 보면 삶은 단순하고 유연 있고 균형이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단순하고 유연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분주하고 복잡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단순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좀 아까도 읽은 10절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1000명이 일하는 그 많은 그 바쁜 상황이지만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거나 바빠서 예배를 못한다거나 바빠서 봉사를 못한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삶은 바알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내가 그 바쁜 것 다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우선으로 섬겨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자기 일에 뭔가 몰두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 혼자 분주하고 나 혼자 바쁘고 하게 되면 사실 일의 효율도 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건강도 잃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단순하게 엄마 아빠 껌딱지처럼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도
뭔가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친구들이 놀자고 하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 다른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전에는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앞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조심하여. 영어 성경 NIV에는 very carefully라고 해요. 사랑을 하는데 매우 조심해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 조심하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조심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심하여. 사랑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될까? 그 조심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조심해서 very carefully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에서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부탁한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목숨을 바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충성과 열심에 순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 내고 충성할 때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화목은 안 되고 화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열심과 충성이 가득한 한국교회가 많은 깨달음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꿨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단순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데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만히 못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 뭘 할 줄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 없이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효율은 없고 분주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머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하는데도 굳이 모여서 집단 감염에 대해서 꺼져가는 코로나를 살려내는 것이 한국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성경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은 비단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육체 상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시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실천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단순하고 균형 있고 유연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또 습관처럼 가던 예배 처소와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방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깨달음이 뭐냐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확인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안심했다면, 지금같이 예배가 없는 이 시기를 통해서 나의 크리스찬됨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다른 삶의 방식에 전한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세로서 여러분의 크리스찬됨을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 그 삶의 방식으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아싸 교회 안 가도 된다, 헌금 안 내도 된다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는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을 다스렸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녔는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멈춰서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지 마시고 크리스찬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과 내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섬겨주고 세상에 나가서 내 선한 모습으로, 내 선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과 충성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